다시 한번 우리 아름빛교회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지난주일 설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 기억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그래야 목사가 또 같은 본문을 설교를 또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난주일 설교 제목을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패턴들이라고 정했고요. 이 에스라서의 말씀, 특별히 성전 재건 사업에 유대인들이 다시 손 놓고 있었는데 다시 그 성전 재건 사업에 어떻게 뛰어들어서 그 일을 하나하나 이렇게 뚫어냈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님의 일이 다시 이루어지는 그 패턴들을 세 가지 요점으로 정리해 드렸는데요. 그 내용만 한번 읽고 오늘 설교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패턴 첫째,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이 받는다. 자, 말씀을 새로이 받고요. 자, 둘째, 띄워주시고 둘째, 시작.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선다. 자, 그리고 셋째, 하나님의 돌보심을 새롭게 경험한다. 네, 에스라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이미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런 경험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이 받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주어진 그 일에 마음을 담고 그 끝에 하나님의 예기치 못했던, 하나님이 특별히 예비하셨던 돌보심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풀어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이 에스라서에도 나오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패턴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유대인들이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떼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까 우리 설교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성전 공사가 차근차근 진행되어서 결국 잘 마무리되었다. 이런 기록이 개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14절과 15절 제가 자막으로 부탁드렸습니다. 한번 주목해 보실까요? 자,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 사업이 다 마무리되었다는 거죠. 아까 파란색 글씨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자, 여기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자, 무엇을 따랐으므로? 권면을 따랐으므로. 자, 성전 건축하는 일이 어떻게 됐대요? 형통한지라.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형통으로 정했습니다. 형통으로. 그래서 이 대목만 좀 짧게 설명을 드리고 설교를 좀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권면을 따랐다라는 말과 또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런 표현이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권면을 따랐다는 거는 이런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저를 위해서도 제 자신이 기도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루하루의 과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억지로 마지못해서 한 게 아닙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 성전 재건 사업에 착수한 게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북돋아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다가와서 우리의 용기를 다시 한번 생성시켜주는 그 이끄심을 따라서 하루하루 마음을 담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한글 성경 번역은 이 대목을 격려를 받았다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그 모든 이야기, 선지자들의 그 예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하는 그 메시지 속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격려를 받아서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됐고 그 끝에 형통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 기록이 남겨지고 있는 거죠.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형통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마 그리고 이 형통의 복을 싫어하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이 형통은 언제나 성경에 보면 대부분 그렇게 붙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선사해 주시는 그 격려를 받고 힘있게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때, 그때 매우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결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통이 어디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다주는 그 격려를 마음에 받아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걸음을 떼어갈 때 주어지는 자연스러운 결과물로 형통이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런 방식으로 역사해요. 뭐냐면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우리의 흔들렸던 삶의 걸음을 바르게 다시 세워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우리의 걸음을 힘있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걸음을 지속적이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디모데후서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의 걸음을 교정해 준다는 뜻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깨닫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방향을 딱 올바르게 딱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격려를 말씀을 통해 받는 거예요. 그 끝에 차근차근 한 걸음씩 떼어가다 보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데요. 그걸 바로 성경은 형통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러운 말씀인데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달라야 합니다. 제가 좀 세게 말씀드리는데요. 똑같은 일을 그게 어떤 조직에서 또 우리의 일상 속에서 부여받더라도 믿는 자의 모습과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은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놀라운 자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숨겨진 힘이 있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그 격려가 주어질 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비범하게 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비범하게 돼요. 그리고 그게 하나하나 쌓여가서 어느 날 탁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근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아까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식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셨구나 경험하게 되면서 그 형통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요, 성경을 제가 다 찾아봤더니 구약에만 나옵니다. 신약에는 놀랍게도 형통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형통과 관련돼서 좀 여러분들에게 소상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형통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딱 쳐보면 이런 해석으로 나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 국어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이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걸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이거 하나만 봐도 저 이제 목사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여기도 은혜가 돼요. 자, 보십시오. 한 번 더 들어보세요. 형통이라는 말은 구약에만 쓰이는데 국어사전에 넣어보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이것만 봐도 저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데요. 형통, 우리가 정말로 형통의 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그 방향을 따라, 말씀의 격려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모든 것들이 잘 되어가는 것, 그것을 바로 성경이 형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오늘 그 5장부터 6장까지 제가 좀 이렇게 주마간산격으로 이렇게 성경을 좀 읽어가면서 여러분들하고 이 형통이 도대체, 오늘 아까는 이렇게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렇게 그냥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형통하게 되었나, 그 내용을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5장과 6장 내용을 좀 빠르게 전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내용이 주로 있냐면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겠지만 감찰관 일당이 들이닥칩니다. 갑자기 와서 너희들 누구의 명령으로 이거 지금 하고 있어? 이렇게 지금 한번 슬쩍 찔러봐요. 그 수장의 이름이 다뜨네입니다. 다뜨네. 근데 그때 이 페르시아 제국의 새로운 왕,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황제로 등극을 했고요. 관리들도 많이 바뀐 겁니다. 새로운 관리가 이제 왔으니까 이제 순시를 하겠죠. 순찰을 하겠죠. 와 보니까 뚝딱뚝딱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잠깐 스톱. 너희들 누구 마음대로 이거 하고 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 장로들이 여러 상황 속에 새롭게 일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새롭게 일어나서 또 하고 있는데 일종의 이제 견제가 들어온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요러요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고레스 황제의 칙령을 따라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뜨네가 그 얘기를 듣고, 감찰관이 그 얘기를 듣고, 자, 그 당시 페르시아 황제인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내고 편지에 답장이 와요. 근데 이게 보통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1년 정도 걸리는데 이 동안에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겠지만 원래는 성전공사가 중단돼야 돼요. 근데 중단되지 않고 성전공사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좀 유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런 내용이 왜 그렇게 이루어졌나가 이 편지의 내용 속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성경을 보셔도 되고 자막을 보셔도 됩니다. 제가 다 그걸 부탁을 드렸거든요. 한번 좀 차근히 어떤 형통이 이들에게 주어졌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6절부터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황제죠.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이제 상소문을 보내는 거예요. 그 글에 일러스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일단 인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8절 봅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자, 잠깐만 띄워주십시오. 이게 다뜨네의 표현입니다. 다뜨네가 다리오 왕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제가 가서 봤더니 그들이 부지런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그 손에서 지금 형통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담아서 또 이하에 뭔가 내용을 더 써가지고 다리오 왕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뜨네가 마주한 그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힌트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격려받고 지지받아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에게 부여된 그 성전 재건 과업에 착수해서 일하게 되죠. 근데 다뜨네가 가서 딱 보니까 이 모습이 놀라운 거예요. 왜 놀랍나 봤더니 이들이 너무나 부지런한 겁니다. 이들이 너무나 부지런하게 정말로 이렇게 한 몸이 되어서 착착착착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걸 이 감찰관이 봤는데 그게 정말로 이렇게 좀 흔하게 볼 수 없는 광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위 띵 하고 놀라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데 아까 그 파란 글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이렇게 나와요. 여기도 형통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형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은 이들이 부지런히 마음을 담아 자신의 일을 감당할 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기독교는요, 요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방향을 딱 세워주셨을 때 내게 주어진 그 의무, 내게 주어진 그 상황과 조건 속에서 마음 담아 내게 주어진 그 과업을 한 걸음 한 걸음 감당해 갈 때 하나님께서 선사해 주시는 복이에요. 그것을 바로 성경은 형통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가끔 기도 제목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 또 개인적인 또 청년들에게도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제가 가끔 기도하다가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제가 성도님들에서 기도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요행을 바라지 않습니다. 마음 담아 힘써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꼭 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과 우리 귀한 청년을 좀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해요. 근데 성도에게 주어지는 형통이란 그런 것입니다. 부지런히 마음 담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떼어갈 때 주어지는 결과물로서 형통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바꾸면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부지런하게 하셔서, 근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못 잡고 있고, 그리고 어떤 일을 마음에 담으면서도 또 다른 옵션들을 생각하고 있을 때 그것들을 가지치게 해주시고 하나의 딱 뜻을 정하고 거기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그것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라는 선물을 그 끝에 선물해 주시는 거죠. 선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아까 그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이게 다뜨네가 본 광경이라 말씀드렸죠. 이것에 대해서 한 주석가가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사 내용도 인상적이었지만 공사에 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뜨네에게, 그 감찰관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아마도 이때 공사에 대한 다뜨네의 생각이 어느 정도 변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동체는 이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만큼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임해야 한다. 그러니까 다뜨네라는 감찰관, 이방의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딱 와서 봤더니 이들이 일하는 모습이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 놀랍게 착착착착 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그 일을 마음 담아 수행하고 있는 것. 그걸 보면서 이게 사실은 딱 방해하려고 뭔가 흠을 잡으려고 왔더니 감찰관이 놀라게 된 것입니다. 의문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공사를 중지시켜야 했는데, 그래, 공사 일단 하고 있어봐, 내가 편지 보내볼게, 이런 식으로 그 상황이 뒤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이 그런 식으로 주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읽다가 이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저만 재밌으면 안 되는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부지런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부지런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7번밖에 안 나옵니다. 7번밖에 안 나오는데 7번 다 에스라에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이게 오스파르나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히브리어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아마 아람어이거나 아마 페르시아, 우리도 이제 언어가 섞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국말을 막 끌어다가 한국처럼 외래어라고 하죠. 그렇게 이제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런 영향을 받은 표현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에스라서에만 7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5장에 한 번 나오고 6장에 3번 나오고 7장에 3번 이렇게 7번이 나오는데요. 5장에서 그 백성들이 일하는 모습이 이제 부지런했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다뜨네가 편지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다리오 왕이 회신을 보내요. 그러면서 내용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결론은 건들지 마라. 그들이 공사를 마음 담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오히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부지런했다라는 표현이 이런 식으로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6장 12절 띄워주실까요?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이게 회신의 내용입니다. 다리오 왕이 이제 보낸 회신이에요. 만일 주변의 여러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신속히가 부지런히라는 뜻입니다. 놀랍죠? 그리고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13절인데요.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여기 신속히가 부지런히라는 뜻입니다. 그 오스파르나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부지런히 마음을 담아 열심을 내서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형통을 주시는데요.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신속히 부지런하게 그 일이 진행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실제로 이들을 감시하러 왔던 그 동관들도 다리오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신속히 부지런히 협조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경의 스토리가 지금 이렇게 풀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형통이라고 한답니다. 이런 모습을 성경이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그 일에 마음을 담으십시오. 그리고 부지런하시고 정말로 열심히 그 일에 매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뒷바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뒷바람을 후 하고 불어주셔서 여러분의 그 일에 형통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선사해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상황과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대의 정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마음을 담아 그 일을 감당하느냐 안 하느냐 언제나 그 싸움이 남아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분의 형통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대단히 특별한 방식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선사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하나님은 깜짝 선물을 좋아하는 아버지와 같다. 어떠세요? 어느 날 이제 아빠가 그날따라 우리 아들이나 딸에게 뭔가 선물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때에 선물 보따리를 탁 내미는 아빠와 같이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해주기 원하세요. 형통이라는 이름으로.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어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된 작은 간증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매주 설교를 하는데요. 제가 나무강단으로 우리 교회 강대상을 만든 이유 말씀드렸죠. 분당 우리 교회는 크리스탈이에요. 근데 왜 나무강단이냐면 제가 다리가 떨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달달 떠는데요. 그래서 그거 안 보이게 하려고 이제 나무강단으로 만든 거예요. 유일하게 다른 겁니다. 이게 자, 나무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 사역자가 된 지 지금 벌써 한 17년 이렇게 돼가고 있거든요. 처음 이제 강남교회라는 곳에 사역을 한 지. 근데 제가 노량진에서 5년 그리고 삼일교회라는 곳에서 7년 그 송태근 목사님 곁에서 12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주로 청년 사역과 그다음에 젊은 부부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중간에 1년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일에 합류하게 된 건데요.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때 참 하나님 기가 막히시다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참 있거든요. 근데 어떤 거냐면 이런 것이에요. 제가 처음에 강남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그랬고요. 삼일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그랬고 12년간 저는 매주일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요 보통 교육자가 매주일 설교를 해야 목회자에게 제일 중요한 게 설교 아닙니까? 사실 설교가 제일 중요한 어떤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기회를 안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처음에 좀 섭섭하기도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강남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이렇게 내려놓는데 저보다 뒤에 왔던 교육자도 강단에 올라가 설교도 했거든요. 저에겐 기회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새벽 예배 소예배실에선 있었는데 본당에선 설교를 한 번도 못했어요. 5년이나 사역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사역을 마치는 날 거기도 이렇게 중앙 통로가 있었거든요.
중앙 통로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아직도 떠올라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셨어요? 예, 원망스러워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묻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제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였습니다. 뭐냐면 네가 더 잘 준비돼서 설교자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그냥 아멘하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 가게 됐고요. 1년 동안 섬기다가 다시 삼일교회로 가서 7년을 섬겼는데 거기서도 매주일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이렇게 놀라세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가 보통 매주 설교를 해야 이게 그 발전을 하는데 성장을 하는데 그런 기회를 안 주신 거예요. 교회가 규모가 크기도 했고 구조가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좀 마음에 어려웠던 적이 있었던 게 삼일교회 제 그 같은 나이 목사가 7명이었어요. 근데 그 7명 중에 정말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는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그대 곁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막 그 노래 있잖아요. 그분이 동기 목사님인데 설교를 딱 하면 제가 너무 위축이 되는 거예요. 너무 리액션이 크셔갖고 그냥. 네. 그래서 제가 마음에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을 잘 섬기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요? 때로 이렇게 내적으로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기도하기도 했었어요. 그럼 그동안 넌 뭐 했냐? 여러분들 물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저에게 주어진 과업은요, 놀랍게도 노량진에서 새 가족을 신방하는 일이었어요. 노량진이라는 그곳에 찾아오는 수많은 수험생들. 제가 1년에 800명 새 가족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삼일교회에서는 2년에 한 번씩 교구가 바뀌어가지고 제가 청년들을 다 1대1로 거의 다 만났거든요. 그게 저에게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반대로 좀 뭘 했냐면 성도들, 특별히 청년들을 신방하고 1대1로 마주해서 제가 뭐 얘기를 쏟아내는 게 아니라 주로 그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역을 한 거예요. 그걸 12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제가 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는 왜 그 매주 설교하는 기회를 안 주실까요? 몇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냥 되려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럼 넌 도대체 설교 안 하고 뭐 했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 명 한 명 청년들을 만나고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살아온 이야기,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 살아갈 이야기를 듣고 저와 이렇게 어우러지는 이야기가 있다면 저도 나누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가 격려를 받는. 그래서 때로 제가 이럴 때도 있습니다. 성도하고 저하고 상담을 하면 주로 마무리 기도를 누가 하죠? 제가 해야 되죠. 근데 제가 가끔은 저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해요. 제가 그 다음에 한 번 더 기도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신방이 끝나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그 사역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로 섬겨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으로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걱정 마. 내가 너 그걸로 목회하게 해줄게. 그렇게 네가 매주 설교는 못했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많은 청년들을 만나왔던 그 스토리로 내가 너 목회하게 해줄게. 그게 저에게 정말로 큰 감동이 있었던 날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기도 응답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총회에서 교육국에서 컨퍼런스를 했는데요. 저한테 한 꼭지를 맡겨주셨습니다. 그 맡겨주신 그 강의의 이름은 청년 목양과 상담 돌봄이었어요. 그러니까 청년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만나서 상담하고 목양하고 돌봐야 하는지 담임 목사님들도 막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매주 설교하는 청년부 사역자님들도 앉아 계시고. 근데 저는 그런 설교의 경험은 없지만 제게 주신 그 하루하루의 일상을 제가 감당했던 그 스토리를 잘 담아서 강의를 했고 꽤나 호평을 받고 그날의 그 모든 강의를 이제 마무리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스토리가 이어져서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된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는 게 일이 아닙니다. 물론 좀 체력적으로 힘이 버거울 때도 있죠. 버거울 때도 있지만 일이 아닙니다. 대단히 즐겁고, 그래서 그 만나서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 살아온 이야기, 살아갈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가 서로의 그 대화 속에서 힘을 얻는 것, 그것은 저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닌 저의 본질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나 행복한 그런 목사로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저에게 주신 그때의 그 역할, 매주 설교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아쉬웠지만 저에게 주신 그 사명을 하루하루 감당하다 보니까 이 귀한 일에 동참해서 아름빛교회 귀한 성도님들을 섬기는 목사가 될지 제가 그때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그렇게 예비하신, 우리는 전혀 예기치 못했던 하나님의 뒷바람으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요. 그것을 우리 성도들은 형통이라고 이름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주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여기에 저보다 훨씬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일들을 이미 많이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떼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끝에 하나님이 정말로 예비하신 뒷바람을 후 하고 불어주셔서 여러분의 그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선사해 주실 것이에요. 언제나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걸어가는 게 바로 성도들의 걸음인 것입니다.
자,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이제 9절부터 5장 9절인데요. 제가 화면으로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셔도 되고요.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닷뜨네입니다. 닷뜨네와 관리들이에요. 그 관리들이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그 관리들이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이제 유대 장로들이 유대인들의 그 장로들 리더십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 자 어떤 왕이겠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자 이제 이후의 내용의 어조를 여러분이 잘 좀 생각하면서 따라와 주세요. 12절부터 또 띄워주실까요? 자,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노엽게 하였으므로. 그 남유대 왕국이 망하는 그 맥락입니다. 남유대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그 맥락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일찍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 저는 스룹바벨과 동일인으로 봅니다. 자,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어디에 건축하라?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자, 그 뒷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자, 마지막인데 여러분 읽어주실까요? 시작.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주된 내용은 관리들의 물음에 대한 유대 장로들의 반응이에요. 자, 유대 장로들이 반응을 한 거죠. 이러이런 대답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 장로들의 그 말, 아까 첫 단어가 어땠냐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이 표현으로 시작된 쭉 내용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중요한 어떤 패턴이 있어요. 어떤 패턴이냐면 사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패턴인데요. 이게 일종의 간증입니다. 간증이에요, 간증. 뭐냐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랬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참 잘못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이런 은혜를 새롭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와서 마음 담아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기 위해서 지금 마음 담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대단히 담백하게 담담하게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이라는 말 많이 하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원래 원의는 죄를 고백한다는 의미예요. 간증은요,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참 특송도 그런 의미에서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고백하셨는데 우리 모두는 죄인이죠. 저와 여러분도 다 죄인이고 이 유다 백성들 장로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레스 황제를 통해 칙령을 내려주시고 그 모든 느부갓네살이 뺏어갔던 그 은금 기명까지 다 받아서 우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고 일어나서 성전 재건 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자신의 모든 삶을, 자기 백성의 모든 삶을 담담하게 쏟아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매우 정중합니다. 이 장로들의 고백이 매우 정중하고 예를 갖추어서 대단히 공손한 어조로 답변했다고 확인이 돼요. 이 말투를 보면. 그 또 하나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다뜨네라는 그 감찰관이 와서 막 이렇게 싸납게 물으면, 시니컬하게 아주 이렇게 예리한 눈으로 물으면 이들이 자칫 위축될 수도 있었을 텐데 유다 장로들이 대단히 어떤 정중함을 보이는데 이런 거죠. 위축된 정중함이 아니라 생각보다 되게 당당한, 상당히 어깨를 딱 펴고 당당한 정중함으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당한 정중함으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이것입니다. 장로들의 말투에서 바벨론에 대한 어떤 원망이나 비난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국이 우리를 멸망시켰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은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당연한 징계였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간증입니다. 간증.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내어 맡기고
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떼어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결국 형통이 주어진다는 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나 잘못했었어. 나 잘못 살아왔었어. 그래서 그러한 일을 겪었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기회를 주셨어. 그래서 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감사해. 그래서 은혜야. 그래서 나에게 더 이상 원망은 없어. 아직 모든 일이 다 잘된 상황은 아니야. 그런데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 걸어가고 있어.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의 마음속에 죄에 대한 고백도 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펼쳐진, 당당하게 마음을 딱 편 어떤 평정이 자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바로 이 유다 장로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은 어떤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요. 가만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질서를 다시 잡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질서가 다시 잡히는 게 중요한 형통의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상황과 조건만 좋게 해주시면 저와 여러분 또 넘어집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가 죄인이지, 내가 큰 죄인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은혜를 다시 새롭게 주셨지. 그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지. 그래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은혜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따라 나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뿐이야. 내 모든 삶 하나님께 맡겨드릴 거야. 그때 주어지는 게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어지는 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런 내적인 질서조차도 하나님의 형통 안에 묶어낼 수 있는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성전을 제자리에 다시 재건해라 혹은 제자리에 건축하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굳이 제자리라는 표현을 쓴 이유도 있어요. 솔로몬 성전이 놓아졌던 그 자리, 원래 세워졌던 그 자리에 고스란히 다시 한번 성전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건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건 역시 형통의 하나의 그림인 것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조건, 외적인 상황이 잘 펼쳐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 내가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게 되는 것, 그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도 축복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 한 분 한 분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형통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의 일상도 회복되게 됩니다. 그런 바른 마음, 바른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삶이 뒤틀릴 수가 있겠습니까? 더디더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유명한 말이죠. 물을 떠나 물고기가 살 수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꽃가지가 꺾이면 얼마 안 가 시들어 버립니다. 그와 꼭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숨 쉴 수 없고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이렇게 내어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자, 17절 말씀 조금만 더 하고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이게 닷드네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닷드네가 편지 끝에 쓴 거예요.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정각에서 조사하셔서 과연 그 예전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잠시만요. 제가 못 읽었네요. 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이게 닷드네가 편지 끝에 쓴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6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6장 보겠습니다. 6장 1절. 이에, 자, 그거에 대한 반응이에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이제 조사를 합니다. 진짜 그런 칙령이 있었는지, 조서가 있었는지 넘겨주실까요? 메데도라는 건 도입니다. 도. 메데라는 것도 원래 나라 이름이었는데 이 페르시아에 편입이 돼가지고 하나의 도가 됐어요. 메데도에 있는 앙메다 궁성에서 왕들이 이렇게 머무는 또 하나의 궁성이에요. 왕궁인데 거기에서 놀랍게도 한 두루마리를 발견합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가 고레스 황제가 내렸던 칙령을 기록해 놓은 그런 두루마리였던 거예요. 거기에서 기록하였으되, 자, 이제 어떤 내용이 펼쳐지는지 봅시다. 또 형통이 나와요. 어떤 형통이? 자,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그 두루마리, 발견한 두루마리에 나온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자, 여기서부터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그 다음에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자, 저 맨 아랫줄은 파란 글씨로 나중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놀랍게도 조사를 해봤더니 고레스 황제가 그런 칙령을 낸 거예요.
근데 그 칙령에 놀랍게도 어떤 중요한 내용이 붙어 있었는데 그 모든 경비를 왕실에서 내겠다고 고레스 황제가 써놓은 겁니다. 모든 경비입니다, 여러분. 돈 얘기예요, 돈 얘기. 모든 경비를 고레스 왕이 황실에서 내겠다고 그 조서에 써놨던 거예요. 여기서 놀라셔야 되고요. 이게 전문 용어로 뭐죠, 이게? 이게 할렐루야입니다, 이게 전문 용어. 그래서 이거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묘한 겁니다. 뭐냐면 닷든 해가 오지 않았으면 확인되지 않았을 문서예요. 자기들의 힘으로 애써서 그것을 이루어 갔어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닷든 해라는 사람이 딱 방해하려 왔더니 그냥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죄를 고백하면서 말씀에 의지해서 담담하게 자기의 소외와 지금 상황을 풀어냈어요. 유다의 장로들이. 그때 그 편지가 전달돼서 다리오 왕이 한번 찾아보라 했어요. 그랬더니 예전 선대 왕 때, 고레스 황제 때 모든 경비를 왕실에서 낼 것이다라고 써놨던 거예요. 이런 너무나 놀라운 전화위복이죠. 그래서 닷든 해의 그 느닷없는 가녀가 도리어 이런 결과를 마주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런 전혀 예기치 못한 형통에 어떤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미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런 형통을 경험하면서 오늘까지 살아오셨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죠.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 위에 늘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그들을 주목하여 바라보셨다. 이런 말씀이 숨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이런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툭툭툭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경비를 다 왕실에서 낼 것이다. 이 말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이 말에 집중하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물어요. 선택의 기로에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하면 될까요, 목사님? 그런 거 목사들한테 많이 묻거든요. 저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죄가 아니면 어떤 선택이든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 그거예요. 죄가 아니면 어떤 선택이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 선택이 죄가 아니면 하나님이 또 다른 예비하심을 보여주실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당신을 정말 사랑하는, 목사 말고 당신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결혼을 하셨습니까? 그럼 배우자와 의견을 같이 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지금 불완전해 보이고 뭔가 좀 모자라 보여도 그 걸음을 착착착 떼어가면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의 예비하심과 공급하심을 선사해 주시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형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당할 자가 없고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 조금만 여러분 재밌으세요? 네, 조금만 더 빨리 끝내야 돼요. 이게 지금 제가 좀 길어졌는데 편집 빨리 끝낼게요.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6장 6절 띄워주세요. 자, 여기 또 나와요. 또 하나의 형통이 나오는데, 자, 이제 유브라데강, 이게 다리오 왕의 조서가 이제 고레스 황제의 그 편지를 발견했다, 조서를 발견했다. 모든 경비 왕실에서 낼 거다. 그 뒷절이에요.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어떻게 하라? 가까이 가지 마라. 너희 지금 가서 살폈지? 이제 갈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뒷절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어떻게 하라? 막지 말라. 건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왕이 편지를 쓴 거예요. 너네 건들지 마. 이거 고레스 왕이 그렇게 얘기했어. 건들지 마.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도록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당구 용어 중에 겐세이라고 있어요. 이게 견제라는 말의 일본식 표현이거든요. 견제하려 왔던 사람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 형통이라는 말에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멘을 너무 크게 하시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 봐요. 네, 그 하나님이 때로 사람도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멀리하라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작업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자, 8절 또 보겠습니다. 자, 석절 남았어요. 자, 8절 띄워주실까요?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다리오 왕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자, 가까이 하지 말고 건들지 마라. 근데 이런 건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총독과 그 관리자들에게. 왕의 재산, 갑자기 웃음이 터지는데,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어? 끊임없이 줘요. 끊임없이 주라고 총독에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닷드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그 성전 건축이 멈춰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원을 공급해 주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뒷절이요.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와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줘라. 그리고 그 뒷절이요.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날마다 공급해줘라.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 이런 분이시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많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모한 선택을 하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일상을 마음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감당해 가십시오. 그 끝에 하나님이 정말로 전혀 예기치 못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하나님의 경영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 끝에 내 삶에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임했구나.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백을 쏟아내는 것이죠. 이 복이 여러분들의 것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어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의 일상을 힘있게 떼어가시는 우리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끝에 하나님이 주신 형통으로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두 구절만 읽고 마칠게요. 시편 128편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와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될 것이다. 그게 복이고 그게 형통이다. 이야기하시죠. 마지막 한 절 더 이사야 말씀인데요. 자,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말씀을 설교를 정리하면서 우리 이 찬양이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이 찬양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시간이 좀 갔지만 우리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주어진 일에 마음을 담아 부지런히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 삶에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다면 잘 점검하고 정리하여서 오히려 형통의 밑거름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경영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떼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떼어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형통의 복이 이들의 것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제 삶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제 삶을 돌보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것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떼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경영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정이 넘치는 이 생일을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뒷바람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뜻대로 앞에 무한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온갖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성도들의 일상과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큰 은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제 삶에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것 고스란히 우리 귀한 아름빛교회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이,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이 하나님이 선사해 주시는 그 선물,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일상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격려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떼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훈풍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혀 예기치 못했던 기이한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시는 공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앞날이 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신실하시며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만을 동행하시고 우리로 형통의 사람으로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고 경배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의탁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의지하여 마음 담아 한 걸음 한 걸음 떼어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속한 가정과 귀한 자녀들, 아버지 이들의 앞날과 우리 아름빛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